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시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표정 보니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내가 이게 장로가 보니까 권사다 보니까 오늘도 기도 맡은 권사님 다다다닥 나가길래 쫓아나갔어. 오늘 기도인데 오늘 기도라도 하고 가셔야 돼 그랬더니 저 무서워서 대표기도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고마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예배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일주일에 적으면 한 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은 이제 최소한 2번, 수요 예배하면 3번, 새벽 예배하면 이제 9번 정도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눈 크게 뜨고 대답하세요 빨리. 예배가 뭐예요? 난 자꾸 요새 질문을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5개월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도. 대답도 안 하면서. 사실 누구에게나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배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일을 나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런 뭐 이제 오전 같은 경우는 또 뭐 헌금도 하고 이러면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도대체 예배가 뭘까? 설명도 할 수 없고 본인이 또 이렇게 대답할 말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정말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가 제대로 뭔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연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란 뭡니까? 또 자꾸 질문하는 거 웃기는 않지만 잘 들으세요. 히브리인들은 예배를 이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해도 그때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르반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당신들을 공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고르반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당신께 어머니 당신께 아버지 당신께 드릴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둘 다? 둘 다. 예배 끝?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공양해야 할 것을 가지고 고르반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거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것인데 거르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침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확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르반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이제 정확한데 이 뜻이 제사,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집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사모님 카드를 새로 신규 발급을 받아서 유효 기간이 지나서, 근데 이 카드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못 찾아가지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출석을 안 하는데 놀러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온라인으로 헌금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재물을 드릴 때 그냥 뭐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제주도로 일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헌금만 교회에다가 탁 싸보내면 그걸만 하면 예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네?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전으로 나와야죠. 성전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카로브, 저 이제 그 앞에 자음은 똑같아. 뭐 백승열 이러면은 비읍, 시읍, 이응 뭐 이렇게 자음을 써놓잖아요. 그것처럼 코르반, 카로브, 키역, 니을, 비읍 이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카로브라고 하는 이 말은 거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에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돼서 나온 거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제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제사의 속성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의 창설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어서 거기에는 죄나 사망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운 것을 몰랐고 거기에서는 배고플 일도 없어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 아담은 이제 쫓겨났으니 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보 우리 이제 즐기고 마음껏 뭐 진탕만탕 먹고 놀자. 즐겼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통해했습니다. 슬퍼하고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온전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인간이 이 죄를 모두 없애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율법을 7번 제대로 지키면 완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상도 있어요. 근데 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이전에 아담은 그런 사실, 그 율법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죄를 없애는 의식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그 자식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보고 배웠겠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지.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란, 코르반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한계예요, 한계. 그 다음에 뭐예요? 오와! 맞아. 유행가를 하라 그러면 다들 잘 따라 부르시는데 복음성가를 내는 거는 잘 몰라.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 여기까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그 뭐 있잖아요. 그 사랑. 다음에 잘 외워가지고 다시 한번 예쁘게 불러드릴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제사는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또 뭐 말씀 듣고 뭐 이러는 거, 이거를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죄 없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러므로 예배란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한 8시 50분쯤 됐을까? 누군가 사모님 모습 같은데 CCTV에 이렇게 비춰. 그래 보니까 어떤 여인이 막 그냥 현관문을 빼꼼히 열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9시 예배가 없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예배가 있었으면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할 건데 분명히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9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는 거겠죠. 그렇게 돌아다닐 시간에 그럼 여기도 안 되고 저기는 11시 예배만 하잖아요. 저 앞에도 안 되고 뭐 9시 예배 드리는데 찾아다니다가 9시 10시 될 거야. 그러면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또 찾아가겠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모인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목적도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할 때 흠없는 염소든 양이든 이제 뭐 수컷, 소, 양 이것으로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흠없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 합당하지 않는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지 되고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냥 급하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와서 대책 없이 딱 나와 앉아가지고 대뜸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산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가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때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있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행동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상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두 자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래 보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제 여자가 화가 났어. 이제 오빠 막 이러니까 아유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말을 잘못했는데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내가 잘못했어. 여자들은 왜 그러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막 그냥 승질을 막 부려요. 그래 남자는 내가 이뻐하는 이 와이프가 아니면 사귀고 있는 이 자매가 그냥 마음 상할까봐 잘못했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무조건 잘못해. 뭘 잘못했는데 아이고 몰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화내는 거 보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 그래? 오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그게 잘못이야.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이게 될 일이냐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성전 남쪽에 있는 훌다라고 하는 문이 있어. 이 훌다문은 이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2개 이렇게 문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의로운 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중에? 네?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오른쪽에 있는 3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트리플 게이트. 3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2개의 문은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누군가가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의도치 않게 시신을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또 이렇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고 왼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왼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올 때는 이쪽 3개의 문이 다시 이제 왼쪽 문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얼굴을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은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 언젠가는 둘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틀림없이 이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사람은 뭔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잘하는 인사가 있는데 샬롬, 평안을 기원해 주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샬롬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족들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그 인사를 듣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아프거나 혹은 슬픔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문에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주치게 되는 사람, 이쪽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상태고, 이쪽에서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정한 상태로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죠? 건성건성 그냥 뭐 표정 뭐 이래 보고, 우리도 요즘에 그 지팡이 짚고 오는 문신우 집사님이나 뭐 또 우리 그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또 오늘도 왔는가 보네. 오늘은 안 왔네. 다음에 봤을 때 대면 할 게 아니고, 아이고 지난주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정말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렵고 또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부부간에 또 자식들 간에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다른 성도와 이웃들과 갈등으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괴로움을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리고 또 마치고 나가실 때 바로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그저 한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판단과 정죄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충고도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충고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한번 옆에 아무도 없으면 뒤를 돌아보고서라도 혹시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혹시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었나요? 왜 안 하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었어요? 아유, 그 표정이 좀 많이 굳어 있는데 뭐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와 함께 함께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야지 돼요. 오늘도 보니까 마늘가루 오세요. 시간 다 됐는데 안 올라와. 뭔 얘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마늘을 까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거기서 좀 더 은혜와 위로의 말과 덕담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히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는 말 사용하시나요 혹시? 예배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이러시는 분들.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말꾼이 있어요. 그리고 구경꾼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은 예배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이 맞나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예배한다 혹은 예배 드린다는 표현은 맞아요. 근데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아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사람이지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당이 예전에 어렸을 때 이래 보면 무당이 구슬할 때
동네 사람들은 막 주변에 서서 고스래요. 무당이 막 칼날 위에서 막 껑충껑충 뛰잖아요. 그러면 조년이 발에 피가 나나 안 나나 그거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막 그냥 막 손을 비니까 뭐 이게 옆에서 그냥 또 같이 그냥 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도 있지만 정작 구타는 주인은 자기네 집에 들어와 있는 애군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이 낫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 집에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아니 이렇게 있지도 않은 그런 신에게 굿하는 사람도 그렇게 정성을 다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마음도 없이 그렇게 예배한다고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무슨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계급이나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자식이 없는 것이 최대의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아담이 제일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했습니다. 제사, 이 코르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나왔다가도 그냥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지만 피곤하고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남녀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심령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평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더 크게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어져서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